다윗이 인생 말년에 우리가 어떤 말,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참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1절에 4가지로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하는 자. 먼저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주로 다윗을 낮추거나 비난할 때의 표현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이 천한 다윗은 이 신하 가운데서 이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그런 낮은 자다 할 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마다 이새의 아들이다. 어리석은 이 나발이 다윗을 경멸하듯이 낮추어서 부를 때 이새의 아들.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가 다윗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낮추는 말, 비난하는 말. 당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더 이상은 뭐 비천하거나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표현이 이제는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다윗으로 인하여 보잘것없는 이 이름이었고 비천한 이름이었지만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덩달아 존귀한 이름으로 변화되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존귀한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을 아주 하찮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하찮은 일을 하는 자, 이런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높이 세워가지고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은 자기 스스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잘 읽어오셨다면 다윗의 아버지도 형제도 심지어는 기름 부어줬던 이 사무엘도 처음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이처럼 다윗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양치는 이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다. 기름 부어주셨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말에 내가 잘나서 높이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세상에 저와 가까운 부모도 형제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기름 부어 주셨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남들은 여러분, 남들보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올라온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무시합니다. 하찮게 여기고 하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기름 부어주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죠. 마지막으로 자신을 노래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 오늘 요즘 말로 노래를 잘하는 이 가수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할 때 자신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매일 교회에서 찬양만 부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삶이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나누어 주는 기쁨, 선을 행하는 그 기쁨,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남들은 나를 비천하게 여기고 비난했지만 하나님, 이 비천한 이름조차도, 이새의 이름조차도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족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평생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그는 언제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세상 바라보면 절대 이런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득했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런 인생 살 수 없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세 용사를 소개합니다. 먼저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용사인데 한때는
혼자서 700명을 쳐 죽였죠. 그리고는 엘르아살, 삼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세 용사를 소개하죠. 다윗이 목말라 할 때 블레셋 적진까지 들어가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전해준 아주 용사들이죠. 목숨을 걸고 떠온 그 우물물을 다윗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 우물물을 그들의 피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마시지 않았죠. 그리고는 끝으로는 37명의 용사의 명단과 그들의 출생지를 소개하면서 23장이 마쳐지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출생지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출생 성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들의 용맹함을 발휘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다윗이 있었기에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왕을 위하여, 주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지요? 안 그런가요? 누가 인정해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이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그분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용사 37명이 있었습니다. 37명의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외에 목숨 바칠 37명 있습니까? 한 사람은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은 있죠? 예. 분명한 것은 이 37명이요. 하나같이 전부 뛰어난 용사이고 아주 충성심과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 할지라도 그 칼을 왕에게 들이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신하들이 전부 칼을 어디다 갖다 대었어요? 왕에게 갖다 대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 전부 반역과 반란의 피로 인하여 다 왕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메시지를 이 새벽에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용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조력자가 필요해요. 돕는 자가 필요해요. 목회를 돕는 자가 필요해요. 예. 용사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혼자 잘나가지고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37명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사가 되십시오.
교회에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십시오.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십시오. 용사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용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서 함께 열심히 뛰고 일할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용사들이 모여서 하나 될 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마지막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 훌륭한 말을 남기려면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존귀한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용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무리가 아니라 용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